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오늘은 한 주 전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전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6시간 후에 숨을 거두신 이 주를 우리는 고난의 주라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하게 이 주를 보냅니다. 오늘을 종려 주일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을 타지 않고 짐을 지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은 맞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말을 탄 왕이 아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귀와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왕 대신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신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길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간 기록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이 하신 것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주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의로운 분노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얘기일까? 아니면 오늘날도 종려주일을 지키는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안타까이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우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아마 한 하루 전인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젊은 청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젊은이의 죽음에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더라라는 기억이 있어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간을 체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 성이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죽을 것을 보시며 안타까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불과 한 5일 동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운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셨다는 것은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오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심판받을 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약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멸망은 참으로 비참했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그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칼에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광야로 흩어졌던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서기 70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시게 되면 날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기록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말씀에 또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멸망을 넘어서서 바로 세상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그 사건을 보며 오셨고, 이 시대에 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신 겁니다. 안타까이 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인데 제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저의 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 18장 이전에는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사이클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임할 심판을 설명하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나타나서 좀 더 강도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진노의 대접이 나와서 우리 말세에 있을 내용을 하면서 오늘 바로 18장,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바로 있을 이 세상 나라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을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과 나라가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의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 세상,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계속 보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음행이란 단어는 실제로 성적 음행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따라가며 만들며 경배하며, 그 중에는 돈도 있겠죠. 그 중에는 철학도,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도 있겠죠. 그런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 앞에 음행, 영적 음행죄를 범한 것이지요.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행, 특히 상고라면은, 땅의 상고라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물질로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던 사람들도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부르짖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외쳐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색만 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도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웬일이냐, 바라바라 하는 이 강도를 내줄까, 살인자를 내줄까, 아니면 예수를 내줄까 할 때에 바라바를 내주셔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세울 그러한 인간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계속 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받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며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미국도 이 세상 나라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의지하지 마세요. 미국의 경제 의지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과 같이 참으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과연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을 나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안타까이 우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판날 전까지는 권고의 날이에요. 근데 바로 그들이 권고의 날에 있음에도 알지 못함 때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천국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했지만은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변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 많이 보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본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주시는데도 이 기쁜 소식에 왜 길을 막을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데 왜 교회에 오는 것을 원치 않을까? 세상에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인데 왜 성경책을 읽지를 않을까?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원치 않는 것. 권고의 날이 지금이 바로 권고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고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이민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인간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또 말세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제가 보면서 설명하겠는데 3장 8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천년을 기다렸는데 그것을 하루처럼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제가 천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치 하루와 같이 하루 동안의 죄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안 오게 했는가?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가? 이유가 하나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권고받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큰 소리에 떠나가듯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 체질이라는 단어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matters라고 번역을 했어요. matter.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풀어진다는 것은 뜨거움에 녹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의 그날, 불의 심판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찍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북도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자멸하여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세계 3차 전쟁으로 이 세상이 불에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혹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인류의 종말은 우주에 떠도는 별들, 혜성, 이 혜성이 그만 지구를 향해서 와서 우리 지구와 충돌하게 될 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최후의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지진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지은 것을 쓸어내가릴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내리시면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바벨론은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할꼬?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날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아직은 권고받는 날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롭게 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 4복음서가 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는,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시작하실 때에 이미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그들이 무슨 장사했냐면은 먼저는 돈을 바꾸는 장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화폐는 세속적이니까 교회에서 쓰는, 즉 성전에서 쓰는 화폐는 더
거룩한 화폐를 써야 한다면서 세겔이라는 돈으로 로마의 화폐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 그들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소나 양이나 어떻게 아무거나 갖고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키운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 이거를 비싼 값에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1년 된 수컷 흠만 없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조로 드리는 것은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양 10번째마다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더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키는 것 또한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성전에서 인간의 사심을, 사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위치에서 주어지는 권세를 놓치기를 원치 않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얻어지는 명예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됨을 인해서 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노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참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교우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나 조금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리요?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리요?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을 떠나서 그만 주어지는 세상적인 재물이나 금에 또 예물에 탐심을 갖게 된 것을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또 23절을 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립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하나님께서 옳다 할 수 있을 만한 의로운 것, 인,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신, 신실입니다. 충성됨입니다. 그것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경건한 줄로 하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줄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이거든 저거든이 아니에요. 둘 다예요. 외적인 순종과 함께 우리 내적으로 내면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실까? 여기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르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복수예요. 즉 성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모인 모든 성도의 모임은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이고 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가셔서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여서 수십 년 목회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 큰아들이 옥성호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선지자와 같은 집사인데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낸 책 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바로 뭐냐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장사 비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이 유행하겠느냐를 빨리 파악해서 그러한 물건을 만들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마케팅한다는 사실을 그가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 쓴 책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즉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성가라 하는 CCM, 즉 Contemporary 크리스찬 뮤직이라 하죠.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이 CCM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복음성가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찬양이 비즈니스의 이윤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한 그 설교 목사가, 설교가가 그 설교 CD를 판권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목사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컨설트라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십 불 혹은 수백 불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 찬양한다고 하는 앞에 선 그 크리스찬 뮤지션들은 그로 인해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때에 녹음된 CD는 판권을 가지고 카피라이트로 해서 아무도 복사를 못하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복음성가나 CCM이 그것을 하는 음반 회사든 그 노래를 불러서 생활에 이윤을 남기는 그 가수들에게는 하나의 큰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요? 교회가 타락해지는, 세속화되는 바로 심각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데 바쁜 시간 내서 와서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 교회 안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놓습니다. 교제하는 데에 커피 마시기 위해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메이커의 또 커피숍도 들어옵니다.
더 나가서 쇼핑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아예 예배당을 쇼핑몰 안에 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쇼핑을 가서 하십시오라고 아예 교회 설립 목적을 세우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점심 식사를 돈으로 파는 이 일이 과연 주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우리 교회 보수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예배를 찬송가를 고집하며 왜 우리가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며 물질을 팔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젊은 세대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세상에서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에 와서 바뀌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사람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들끓었어요.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즉,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교회가 있기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구나, 세상에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의 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의 주입니다. 고난의 주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이번 주에 읽을 고난의 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꼭 보시고 그 외에도 성경 보세요. 금식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에게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디어, 그러다가 뭐라고 하던데, 우리 미디어 이 절제라 할까요? 가령 하루 TV 안 본다, 하루 페이스북 안 한다, 또 친구들과 쓸데없는 문자 주고받지 않는다, 학교 일이나 이걸 위해서 컴퓨터 외에는 컴퓨터 틀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고난의 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과연 부활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때입니다. 교회 안 가는 가족들, 자녀들,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려서라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구원받자. 네가 잘못 살고 있다. 아무리 네가 좋은 직장, 공장,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 교회 가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죄를 속해 주신 구원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부활절 헌금도 한 주일 내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의 감동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교우들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동부교회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체험이 없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달라스에 있을 때도 제가 늘 안타까웠던 마음속의 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달러 신학교에 60여 년 교수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하워드 핸드루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갖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일을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막다른 길에 도달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신학생을 향하여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릇된 삶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차라리 바르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죠. 실패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종려주일에 이 세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진노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